우리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사람을 좌절하게도 만듭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길을 세워주기도 하고 길을 끊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의 말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지존파라는 아주 우리나라를 공포에 한동안 떨게 했던 그런 조직이 있었죠. 사람들을 납치해 갑니다. 차로 납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불태웁니다. 심지어 불태운 사람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 지존파의 두목이 김규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이 김규환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 미술 크레파스를 준비해 가야 하는데 크레파스를 준비할 가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준비하지 못한 그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그 이후로 이 김규환은 도둑질을 했고 나쁜 사람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흔드는 큰 범죄 조직자로 되어서 아주 나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사람이 말할 때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또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말을 또 건강한 말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좋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사람의 말은 생명의 언어가 있고 사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언어를 잘 쓰면 그 혀의 열매로 좋은 열매를 얻게 되지만 죽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 죽음의 언어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또 본인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매우 거칩니다. 아주 말도 거칩니다. 왜 그런가? 그 원인은 정치가들의 입에 있다고 일부 큰 부분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의 입이 중요합니다. 물론 정치는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판을 통해서 잘못된 것, 또 어려운 것들을 좋은 길로 걸어가게 하는 순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의 색깔이나 정치의 또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이 아니라 아예 죽이겠다. 저 사람을 죽이겠다. 저 집단을 죽이겠다고 말을 쓰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분위기가 점점 거칠어지고 아주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치뿐만 아닙니다. 가정에도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는 말로 인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신방을 했었는데 부부가 신방을 받았습니다. 들어갈 때 인사를 잘 맞이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싸운 것 같아요.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여러분 싸우고 나면 아무리 얼굴에 미소를 짓고 또 말을 포장을 하지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집안에서 고등어를 구우면 고등어 냄새가 집안의 공기를 지배하듯이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집안 분위기의 공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냉랭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술술 잘 나오게 하시는 그런 느낌을 저는 신방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참 함께 좋아하는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굉장히 소탈하고요, 부드럽고 속에 있는 말을 굉장히 잘 꺼내놓으시는 그런 부부였어요. 두 분 다 그러세요. 근데 아침에 나와서는 아침에 싸웠다고 또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근데 안 풀렸나 봐요. 하루 종일 그날 같이 있게 되었는데 말에 가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부인께서 마음이, 사모님께서 많이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말에 가시가 있는 말들을 하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말에 씨가 있으니까 그 말에 의해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 참 힘든 거예요. 남편 목사님 자존심을 팍팍 끓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남자들은요, 자존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세워지면 신나서 하는데 자존심이 무너지면 마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 자존심을 팍팍 긁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자들은 자존심에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막 허세를 부리잖아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허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생명의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또 여성들은 사랑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 번 이벤트로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말하지 아니하면 행동으로는 잘해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꾸 표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생명의 언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 부부처럼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에도 훈련이 되어야 돼요. 아주 사람의 심령을 깊은 칼처럼 깊이 박힌 못처럼 어떤 때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그게 기초가 되어가지고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 고치고 그 분위기를 계속하면 그 쌓이면 집안 분위기가 계속 나빠질 것이고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그 말을 배워서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정죄의 말입니다. 옳고 그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다. 그것을 말할 때 정죄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이러다가 이러면 망한다. 너 실패한다. 뭐 이런 정죄의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참 은혜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행할 때 벌 준다는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벌 준다는 메시지는 뭐냐? 너가 벌 받는 데까지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테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10계명이 뭡니까? 너 이 안에서 살아야 돼 하고 테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밖을 벗어나면 벌 받을 뿐만 아니고 스스로도 그 밖을 벗어나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정해주면서 너 이러면 너 삶이 좋지 않아. 벌 받는 삶이야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은혜의 말만 해서 교육이 또 되지는 않죠. 칭찬만 해서 교육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선을 정해주는데 그것 자체가 정죄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테두리를 정해주고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살릴 때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런 은혜 생활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말로 생명의 은혜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믿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이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졌다면 말로 믿는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 믿어서는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확정이 되어지는가 표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또 믿는 것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구원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당신 것이 되려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을 시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분위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가짜 구원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또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사람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들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세계를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약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운데 살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었다. 믿었으면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로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하니라 그대로 되니라. 표현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되어야 되고요.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 속에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주 전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굉장했지요.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에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골리앗이 먼저 도발했습니다. 너는 오늘 새의 밥이 될 것이고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의 그 말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반사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돌려줬습니다. 너가 오늘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너가 새의 밥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너가 죽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돌 한 방에 끄꾸러졌고 목이 베어졌고 죽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기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들이 생깁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들을 뭐로 삼으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염려 속에 빠져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염려가 생기면요 염려를 말합니다. 아, 걱정된다. 나 이것 때문에 걱정된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하다. 힘들다. 말로 표현해야 하네요. 걱정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 염려된다. 염려된다. 분위기가 염려의 분위기로 쫙 빠져듭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분위기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예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염려를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써 그래서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이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긍정의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를 믿느냐?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라.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라.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도 뭐 예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만은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염려,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저도 좀 많은 축에 속하는 체질적인 또 그런 어떤 가르침 그런 걸로 자랐어요. 근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염려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암기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해서 암기를 잘 못하는지 아는지 학창시를 지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과목은 남들보다 뛰어난데 암기하는 과목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늘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암기를 잘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암기도 더 잘 안 되고 암기를 하는 것이 있으면 암기를 더 잘 안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암송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암송을 잘 못합니다. 남들이 암송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암송 한 구절 하려면 한 10배는 힘이 더 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예 설교하면서까지 나는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나 암기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암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암기 잘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바꾸었는데 암기 진짜 잘해요. 내가 어느 날부터 설교를 외워서 하잖아요. 설교 그냥 한 게 아니고 원고 적어놓고 다 외워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보다 지금은 암기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제가 깜짝 놀랍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본래 선천적으로는 좀 그때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이게 암기 잘하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기적,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당뇨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 시간에 선언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시고 우리 집안 병력은 당뇨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뇨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10년 전에는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뇨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리라. 칼 찌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자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건강하게 하느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정신적 마음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가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내뱉는 것이 나는 당뇨가 올 거야. 우리 집안 병력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올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살 것이다. 말로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현재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내 입술로 선언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은 긍정의 말이에요.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감정에 흔들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건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여기시고 선언하십시오. 내 속에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말, 사탄의 언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예수님의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거부하고 내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염려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입니다. 거부하십시오. 염려야 내 속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아니라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들로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또 도시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중간에 계속 좌절시키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